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저 때는 저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에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지 인생들이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일관성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관성이 무너지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을 구분을 하고 있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아주 좋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언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보아도 주님까지도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에녹이 신체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에녹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물론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서 구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종교에서 배운 교리에 따라 성경을 거의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문장의 단어만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 말을 하고 저 때는 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후에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를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상상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생들의 그 작은 지혜로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상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보초를 섭니다. 그러면 처음에 군대에 가면 마음대로 상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보초를 서다 보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지 않은 것도 아주 작은 소리에도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실제 그런 실수가 종종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이미 머릿속에서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에녹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상상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교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좋은 곳에 간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성경 어디에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죽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마음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마 에녹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말씀이라서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쉽게 전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부활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하시는데 그것을 에녹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부활의 모형이고 주님께서 이제 후에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것으로 말을 하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힘입니다.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따질 것 다 따지고 살필 것 다 살피는 그들이 정작 너무도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는 소자가 되어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아무 생각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형입니다. 왜 과거형인가 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으로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제가 하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기초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성경을 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피조물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왜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 육체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역시 잠자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자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잠자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잠을 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아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거짓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저 맹목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종교적인 맹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누가 부활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부활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한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깊이 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의 알량한 지적인 능력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있지만 그저 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들도 역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은 하는데 인생들이 스스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고,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배운 것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증거를 받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제가 하는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 믿음에 굳세게 서지를 못해서 영의 일을 믿지 못하고 그저 피조물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는 그들의 교리서에서 조차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릅니다. 그저 인간적인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죽으면 그 신체가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은 곳으로 악한 일을 했으면 나쁜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 외에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을 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마치 죽으면 바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피조물이 부활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부활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활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이 부활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다 그 생명으로 이때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녹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죽으면 저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피조물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말씀이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의 번역입니다. 제가 왜 한글개혁 성경을 보는 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고 이 번역이 저는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존재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다 본 성도는 제가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옮기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옮기다, 바꾸다, 변경하다, 변절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 전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을 사도 요한은 참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을 성경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죽음을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시체가 사라진 것과 같이 그렇게 없어졌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창조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에녹의 육체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고 이제 참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경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옮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육체는 먼지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고 에녹의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적인 표현을 보고 사람들은 상상을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휴거를 말하고 있고 주님보다 먼저 부활을 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어차피 티끌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옮기우기 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다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본다면 부활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